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로 안에 계속 채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채우셨으면 이번 주나 내일, 다음 주에 교역자들에게 노트를 내주시면은 제가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한 책이 12월 28일 날 엊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상점에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상품을 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노트를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 우리 신앙이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 개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기 킹덤, A Kingdom of Priests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 나라죠.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나라죠.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세우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그냥 정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나라를 세우는 사회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라는 그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라는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사회 이데올로기인 거죠. 제사를 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유교라는 사회 이데올로기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제사를 폐했으니까요. 폐 제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한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전에 공산주의 국가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영혼입니다. 영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기본이 되는 사상을 누가 어떻게 기초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영국이라는, 독일이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사상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양도해서 지도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토마스 홉스는 왕이 돼야 된다. 사회계약을 하는데 왕과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 자크 루소, 존 로크, 데이비드 휴me,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계약론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사회계약론에 있다고 보겠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정치사상 시간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홍구 교수님이 사회계약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 다 배웠지만은요.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는 사회계약론이에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시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상에 더 깊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중세를 벗어나오는 그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사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전에는 중세시대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사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그런 사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는데도 영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영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 신앙은 그냥 알아서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네가 복음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나는 믿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먼저 십계명이 나오고요, 도덕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도덕법, 시민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속하라는 것이죠.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율법이 왜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1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데 왜 필요한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 이집트에서 떠났습니까? 6월절 날에 떠났습니다. 1월 15일에 떠났습니다. 1월 15일에 떠나서 거룩한 달력으로 1월 15일에 떠나서 15일 동안 행진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전체를 보냈고요, 29일이었는지 30일이었는지 전체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3월 달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3월 달에 들어서서 벌써 45일이 지난 거죠.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만 하면 준비해야 된다. 옷 빨아라, 목욕해라,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자. 옛날에는 율법을 돌에 새겨가지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양피지에 써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돌비석에 썼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쳐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과 그리고 정신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론적인 말씀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출애굽기에 이제 20장부터 헌법이 시작된다면, 율법이 시작된다면요, 그 율법의 전문, 헌법의 전문에 속해 있는 거죠. 율법이 어떤 정신으로 지켜져야 되는가, 그 전문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만드시기, 제사장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단은 구별해내야 됐거든요. 구별해내려면 이민 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민 가는데 여러분, 강력한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잠깐 광야에 가서 한 3일 정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종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민족이 200만이 우리 나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민 가지 않으면 사람 꼴이 안 되거든요. 그냥 노예살이를 살아야 되거든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거든요. 노예살이 하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믿음도 잊어버렸고요. 자기가 따르는 신은 여호와의 신인데 여호와의 신을 형상화시켜서 표현하면 황소로 표현했거든요. 그 시대에 신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 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끌어내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임의시키셨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그야말로 사람 꼴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 이제 새로운 백성이다. 제사장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이민시키신 겁니다. 이민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나와야 됐습니다. 요즘에는요, 시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광야에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요. 고고학적인 증거도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신속하게 숫곳을 지나가지고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까지 왔다는 것이죠. 성이 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요, 선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널리 선포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셔서 이민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 자체가 굉장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신기하다, 이상하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정치나 경제 부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토지개혁을 했어요. 50년에 한 번씩 토지개혁한다는 것은 자기 조상의 고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토지 소유제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평등하게 살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요새 사회 문제가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요, 밭구탱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열매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6년에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쉬어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최초로 제한군주제가 생겼습니다. 제한군주제. 그냥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절대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법 아래서 통치하는 왕의 능력이 무소부재한 능력이 아니라 한계지어진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나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의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게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면 저 뭐야 도대체?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도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빛으로 가득 찬 나라구나, 썩지 않는 나라구나, 부패하지 않는 나라구나, 그렇게 알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노릇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모습을 보았습니까? 제사장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병 들었을 때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은 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 선교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훼손되어지고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예수 믿는 스데반이 죽게 되고 야고보가 죽게 되고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십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교회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로 옮겼습니다. 로마로 옮겼습니다. 스페인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약화됐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로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의 중세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이 나오게 됐고요, 초대교회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민족을 세우시거든요. 개인을 세우실 뿐만, 개인을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제사장 국가로, 이 제사장 나라로 한 나라를 택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헌법을 주는데 헌법의 정신은 이것이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키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보에 이렇게 한 번씩 읽으라고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뭐 상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상이 뭐 작년에 보니까 한 30권도 안 나갔어요. 30권도. 그래서 야, 놀랍게 성경을 안 읽는구나 제가 깨달았고요. 이제 10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안 주죠. 너무 안 읽으니까 지금 이제 책까지 주워가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100명, 200명 읽으면 이제 안 주죠. 올해까지는 제가 봐주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한번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소유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 용서해 드리는가 하면요, 제 자식들이 안 읽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제가 안식학기로 이제 한 4개월 반 쉬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주일에 하다가 수요일 날에, 매주 수요일 날에 만나가지고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놔두니까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약부터 읽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끝낼 것 같아. 그래서 야, 신약이라도 읽자.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신약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난 수요일 날에 성경을 한번 아내하고 저는 이제 다 마쳤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신약을 다 마쳤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은 거래를 먼저 시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안 읽으면 돈 내는 걸로 돈 박치기 하는 겁니다. 그냥 한 주에 30장을 읽어야 되니까 30장 하나도 안 읽었으면 30불, 그 다음에 5장 읽었으면 25불,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10장 읽었으면 20불. 그래가지고 먼저 돈 없다 그러면 책으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400여 불이 모였는데 200불은 뭐 구제헌금으로 쓰고 지금 200여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취직을 하니까 이 돈 30불 내는 것을 겁이 없어요. 겁이. 그냥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니들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 돈 받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아무튼 뭐 저희 자식도 얘기를 안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년에는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년에 한 100명, 200명 정도 돼가지고 이거 뭐 상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 나라 잃어버리고 막 이랬을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꿈꾸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꿈꾸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남한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상해에서 저기 충칭에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세웠던 그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벌써 그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문화민족이 돼야 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나라도 잊어버렸는데 문화민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문화민족이 되었어요. 정말 문화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 문화를, 한류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꿈꾼 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성서조선이라는 그런 잡지를 출간한 김교신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 김교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함석헌 선생. 함석헌 선생은 저 책에, 성서조선이라는 책에 연재한 우리나라 역사를 연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성서로 본 한국 역사,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다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역사는 우리가 고난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난받는 민족들을 위로하고 그 민족들을 돕기 위한 홍익인간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은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성서적으로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뜻이 있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민족으로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들어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시진 않을까요? 김용모 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한국에서 알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뭐 나라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1년 이상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이, 그때는 뭐 학생이었지만 샬롬교회 김준식 목사님, 몇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김준식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김용모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김영삼 씨,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게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태우 씨를 받으셨고 김영삼 씨에게 권면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금방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받은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셔요. 제가 그 비전을 제가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부르셨다는 거예요. 금식령이 떨어져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국가의 역사, 국가의 사명과 관련된 그런 꿈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가 서서 크게 빛나더니만 그 십자가가 유럽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영국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미국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 옮겨진 십자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밑둥을 자세히 보니까 중강진에서 제주도까지 그 십자가에 의해서 관통당했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같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이 십자가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빛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너 운동 좋아하지? 너 릴레이 좋아하지? 릴레이 할 때 가장 잘 뛰는 사람을 너 같으면 어디 세우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세웁니다. 스타팅 할 때나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피날레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세웠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성질이 급한 민족이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 민족입니까? 선교사도요, 이 미국 교회에서 미국 선교단체하고 한국 선교단체하고 파송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선교단체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하나도 못 보냅니다. 거의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돈이 다 거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뜻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을 했으니까 고민이 되죠. 자기 노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 교육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믿음인 거죠. 사실은 다 갖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찬란하게 빛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이 장로님은 중국에서 한 번은 멈춰지겠지. 그런데요, 중국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국을 그냥, 지금 많은 선교 신학자들은요, 중국이 마지막 선교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직접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뜻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최고는요,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통일돼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거.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요, 전쟁 나가지고 사람 흩어져 가지고 통일, 이 세계 선교하는 거. 이게 가장 힘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한민족으로 불러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또 이민교회 가운데 청년 선교교회로 불러주셨고,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해도 꾸준히 걸어오신 것처럼 내년에도 승리의 한 해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